물동이를 황소로 만든 이 6마리 황소를 이 사방에 황소가 바치고 있는데 그 위에 얹어놔야 되느냐? 황소를 딴 데 써야 된다. 딴 데 쓰고 그 바다를 내려놓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모양도 없고.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남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하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왕을 하고 있었던 남쪽 유대의 10대 왕입니다. 이 연도를 말하면 북배가 17년이라고 했는데요. 그 요담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이는 20세의 왕이 됐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이제 3절 4절에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는 그 다음 왕 히스기야에게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아하스 전 왕 10대 왕 11대 왕은 아하스고 히스기야고 지금은 아하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 한번 보면 이 왕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랬습니다. 그런데 남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남쪽 왕인데 북쪽 왕의 길을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남쪽 왕은 옳지 않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핑계를 대기를 예루살렘이 없어서 우상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남유다 왕은 얼마나 나쁜 왕이었느냐 하면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건 지금 최고로 지금 부드럽게 한 말이에요. 이거는 아들 중에서도 외아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산 위라는 것은 영어로 힐이죠. 언덕입니다. 높은 언덕을 작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 언덕이나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면 그 다른 성경에는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을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핏 읽어보면 푸르다고 하는 것은 밤에는 푸른지 안 푸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낮에 푸른 나무를 압니다. 그러니까 붉은 낮에 음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명기에서도 말한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로 따라서는 우상을 푸른색을 칠해졌는 우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상수리 나무, 늘 푸른 상수리 나무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도토리 나무는 겨울에 바짝 말라버리지만 상수리 나무의 종류가 그 여름 항상 그 푸른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늘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상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엄숙함이 뭘 강조하고 싶은 신비함을 위하여 이렇게 푸른 나무 아래 그 언덕 위에서 산당을 지어 놓고 거기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또 남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뭐 이런 예배라면 그것은 결국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야단 법석을 하면 그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두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제대로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을 드릴 장작을 그 이삭에게 키우고 두 사람이 그 제사 지낼 장소로 갔을 때 그때야말로 최고 진실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제사죠. 그 제물과 두 사람만 갔죠. 예수님도 제일 진정한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인데 피같이 흐르도록 진한 땀이 흐르도록 한 기도가 최고 큰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방송을 하고 강제로 모이고 강제 동원시키고 대운동장에서 그렇게 해야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것을 일삼으면 결국은 이 아하스처럼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했다면 별도로 욥과 같이 따로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또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제사를 드려요. 어쨌든 하나님과 나는 두 사람이 독대해야 될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남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엄숙함과 신비함을 위해서 그렇게 언덕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그렇게 행하는 제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쓰는 말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예배, 그게 바로 푸른 나무 아래서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신명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사 지내는 그 자체를 없애버리라, 그거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회당에서 하고 그냥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놓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떼거리로 모여서 행사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뭘 읽고 있어요?
열왕기 하를 읽잖아요. 역대기 하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도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역대하처럼 모양을 다르게 한 거지 그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국력이 상실된다고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국력이 상실되는지 봐요. 아람 왕 르신과 북베가가 침략해서 남쪽 유다를 괴롭힙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요담 때부터 이 베가가 자꾸 남쪽을 싸우고 있어요. 싸우려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때 그 앞 왕조 때에는 서로 사돈지간으로 서로 병문안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아람과 지금 아람 말하면 수리아 지금 말하면 그 내전이 있는 시리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합해서 남유다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럼 6절에 보면 엘랏을 아람에게 엘랏을 아람에게 뺏깁니다. 엘랏이 어디냐면 지금 타바 국경이라 해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국경이 있는 검문소가 있는 그 곳인데 거기가 그 아주 중요한 곳인데 뺏겼다가 찾아왔다가 뺏겼다가 찾아왔다가 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갔어요. 그 부분이 지금 아람에게 뺏겨버리고 거기에 사는 유다 백성을 전부 쫓아내고 그리고 아람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해줬어요. 그렇게 했고요. 7절에 보면 이게 다급해지니까 아수르에게 구조를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는 그 시리아보다 더 북쪽이고 더 동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의 상류 쪽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구조를 요청하는데 그 아수르는 원래 북이스라엘을 벌써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요단 동쪽이라든가 요단 그 갈릴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벌써 다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하니까 그 아수르에서 바로 아람을 치는데 그 지금 수도도 다마스커스지만 그때 아람도 다메섹이 그 수도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이제 쳐서 이제 그러니까 아람을 뺏어가고 또 아람 백성을 기르로 옮겼다 그랬어요. 기르라고 하면 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람 사람의 본거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할 때 이집트가 본거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은 그 기르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거기 가서 이제 그 본거지를 삼아 버리게 되는 거죠. 아수르가 아람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원래 그래서 바단 아람 사람이고 하란 사람이고 시리아 사람이고 수리아 사람이고 그 같은 말이죠.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옮겨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있게 돼. 그때 가서 갔던 것이 그 말이 오늘까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얘기를 했지만 10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죄악이에요. 이 앞에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잘 몰라서 수동적으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10절부터는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하스가 그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가냐면 아수르가 그것을 아람으로부터 정복을 해서 아수르가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그 수도를 빼앗기고 사람이 망해가지고 다
길으로 쫓겨가 버리고 없는 이 아람은 힘을 못 씁니다. 그 북이스라엘 혼자서는 남유다가 별로 겁을 내질 않아요. 사실은 뭐 동족이고 그러니까 잘 겁을 안 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아하스가 우방국인 다메섹으로 갑니다. 마치 누가 누구에게 간 것처럼 저기 북경을 찾아간 것처럼 그런 형태의 이제 여행이 됐죠. 그래서 남아하스가 다메섹에 딱 가가지고 딱 봤는데 왕궁이 지금 개성에 있는 왕궁하고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왕궁을 이제 모방한 것처럼 이 남아하스는 다메섹에 가서 신전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야 너 저 그림 좀 그려 이렇게 그려. 그래서 그것을 종이에 싸서 재빨리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제사장 누구예요? 우리아가 있어요. 우리아는 우리아라고도 하고 우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다윗의 그 부하. 솔로몬의 어머니의 남편이죠. 솔로몬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의 본 남편이죠. 그게 우리아인데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아는 구약에서는 우리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우리야라고 하고 여기서는 우리야가 별도로 그 사람 아닌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딱 이제 지도를 펴놓고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11절에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야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없을까요? 시킨 대로 해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옳지 않으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거절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 내 행위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한 행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했는 게 전부 하나님이 한 건데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했더라도 그 죄는 내가 져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이 우리아가 적극적으로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은 목숨 걸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지만 왕인데 이러면서 이제 왕의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정경 분리가 안 돼서 정경이 아니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뭐 굴욕 사건도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왕이 먼저냐 황제가 먼저냐 황제가 먼저냐 교황이 먼저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 두 개에서 헷갈리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먼저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왕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신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신을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 왕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좋은 왕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나쁜 왕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왕이 먼저라고 하면 그건 어떤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마다 이제 결혼 당사자에게 그 얘기를 해요. 주례할 때 남편 보고 아내하고 엄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질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 학생이라도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려요. 사정없이 야단치죠. 1초 있다가 물어보고 대답 오래 머뭇거리면 막바로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면은 바로 야단칩니다. 왜 엄마요 이러면은 왜 그러냐 이러면 다 대부분
여자는 다시 얻으면 되지만 엄마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죠. 결혼 안 하면 돼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아내가 제일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를 건져놓고 아내를 건지면 언니 죽을 뻔하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내를 건져놓고 엄마 못 건졌으면 어떻게 된 거냐? 아내를 살려놓고 둘이 마음을 합해서 엄마를 건져라. 그게 순서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순서가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는데 조금은 영향력이 있겠지만 100%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100% 받아들이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50% 받아들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50%가 보장됩니다. 1%는 1%만 해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99%는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다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가 만들어 놓은 신전을 보고 뺏겨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지어놓고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오니까 벌써 우리아가 다 만들어 난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와가지고 제사를 그것을 드리는데 원래 있던 성전에서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지냈는데 이 제단이 원래 있던 제단보다 커요, 적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 예? 아니요. 아니 크다고 어디 써놨어요? 큰 제단 위에 일어났잖아요. 15절 가운데 정 가운데 보면 15절 저 가운데 보면 제단이 훨씬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모세가 만들으라고 하는 제단은요. 가로 1.5m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노스로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만든 거는 정확하게 치수를 모르겠는데 작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데 모세가 만든 것은 작은데 솔로몬이 만든 거는 몰라요. 이 지금 치우고 있는 거는 솔로몬이 만든 제단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니까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 그 모세에게 만들어준 그 물두멍이나 바다나 이런 거는 솔로몬이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모세가 만들어 놓으라는 번제단보다가 크게 만들었겠지만 그것을 옆으로 치고 그보다 더 큰 제단을 그 앞에 만들었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모든 제사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 모든 제사를.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모든 제사 중에서 13절에 보면 다른 제사는 번제물은 동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고 소제물은 곡식을 태우는 거고 전제물은 진한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는 게 전제물이고 수원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말 자체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감사제를 수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을 수 은혜 은 제사제.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제사라는 거죠. 그건 감사제죠.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제사를 지내지만 함이 없다, 괴가 없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갑이 넘도록 성경이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 괴라는 게 이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함이 상자 함자예요. 제 함자 나무 목자에 다 함자를 쓰면 나무함, 상자함, 괴함 이렇게 써요. 그래서 괴가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괴가 아닌가 한
좀 우리 조상이 제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선택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택도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건 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함이 있어야 된다. 개가 있어요. 개가 없으면 제사는 헛것이다. 소용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4절에 철저하게 이제 성전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는지 봐요. 놋제단을 먼저 옮깁니다. 놋제단은 아까 방금 얘기했는 그 솔로몬의 제단인데 모세의 제단은 1.5m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아주 좀 크게 늘 타고 있는 그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도 있는 모세의 제단은 들고 다 옮기는 제단이고 이것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고정되어 있는 제단입니다. 근데 그 놋제단을 옮긴 거예요. 어디로 옮겼냐면은 원래 있던 제단 원래 놋제단하고 성소 앞쪽하고 그 사이에다가 지금 크게 성전을 이제 그 성전이 아니라 번제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메섹에서 그려온 이 제단은 아무것도 없고 제단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있어요? 제단 앞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이 쳐지고 그 안에 함이 있고 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양쪽에 있고 그 안에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제단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따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불 태울 때만 모여들죠. 다른 데서는 뭐 하는지 몰라요. 성소에도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못 봐요. 근데 번제단만 보기 때문에 번제단을 크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잘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법을 만듭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다 안 되니까 동성애법까지 만들어요. 진짜 애가 타는 법이 동성애법이 있죠. 그런 게 지금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큰 제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 앞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단 지금 현재 있는 놋제단 뒤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을 앞에 있는 걸 옮기는데 성소 쪽에 있던 제단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성소가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쪽에 있던 이 작은 제단을 그를 서쪽으로 옮기면 그러니까 서쪽에 있던 거를 오른쪽 북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적게 난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15절에 명령합니다. 모든 제사는 어디에서 드린다? 새 제단에다. 큰 제단에서 드리고 이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둘째고 폼이 있지 않냐? 멋있지 않냐? 우리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폼으로 해야 된다. 그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논문을 수없이 써내지만 팩트가 없는 게 많아요. 한 가지 갖다 놓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런데 사실 내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몸의 체험에 맞게 그것이 내가 몸에 배어서 나가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팩트가 있는 논문이라면 안 써도 괜찮고 겨우겨우 논문 심사를 통과해서 올라갔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말을 하는 게 기차게 말하죠. 15절에 15절에 제일 끝에
오직 다음부터 읽어봐요. 제일 밑에 줄 오직 다음부터 시작.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비상시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겠다. 말씀을 아주 등한시하고 있다가 급할 때만 성경 찾아봐라. 야, 성경이 뭐라고 했나?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급할 때 하나님이 급할 때 성경 찾아봐라. 딱 제끼니까 바로 가서 시행하라. 그래 바로 시행했대요. 성경 찾아 딱 제끼니까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래가 바로 시행했다 그래요. 그거는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아주 주술적인 그런 신앙이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성경을 안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있나요? 말씀이 나를 피동하지 않는데 내가 일이 닥쳤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건 아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을 본다고 보는 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거는 사탄 보고 하는 말이었다. 그러면 자기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많나요? 그러면서 그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죽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틀린 거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야지 위급할 때 물어보는 게 그게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응급시에 예비 타이어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아주 하수인으로 여기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치 바람난 아내와 마찬가지죠. 딴 데 가서 딴 짓을 하고 급할 때 남편 찾아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지도 교수가 하라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데 계속 하면 죄를 지도 교수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숨 걸고 그만두더라도 끝까지 명령권자가 명령을 할 때 판단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명령은 누가 내리더라도 나는 책임져야 돼요. 나는 누구 명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만 받지 사람이 옳지 않은 말을 할 때 그것을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둡니다. 1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물두멍을 부수어서 없애고 놋바다를 놋 황소 받침 위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 큰 물동이를 황소로 만든 이 6마리 황소를 이 사방에 황소가 받치고 있는데 그 위에 얹어놔야 되느냐? 황소를 딴 데 써야 된다. 딴 데 쓰고 그 바다를 내려놓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모양도 없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왜 자꾸 주일날마다 오라 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기면 이렇게 아하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안식일용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왕이 예배를 드릴 때 앉은 자리가 있는데 그 아람 왕이 와가지고 보고 이 새끼 이건 누구 자리야 이렇게 야단칠까봐 겁이 나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들어갈 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딱 이렇게 카페트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 아람 왕이 오면은 그 야단칠까봐 겁이 나가 옮겨버리고 치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 눈치만 보면 망해요, 안 망해요? 사람 눈치를 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돼요. 19절에 아하스는 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역대 지략을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하스는 제명에 죽었다 20절에 얘기하고 뒤에 왕은 히스기야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이 이야기는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가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기를 할 때 또 하겠지만 우리는 이 아하스를 잊어버리지 말고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람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